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우리들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할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로마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학생과 선생이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더 큰 벌을 받겠느냐. 선생님이 더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혀를 잘못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게 오늘 그 말씀의 주제거든요.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파괴력 있는 이 혀를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게 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악이 가지고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가서 해주는데 그걸 좀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니까 너 이렇대. 이렇대. 들은 사람은 뭔가 짐작은 하지만 말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인격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말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작은 키가 큰 배를 항로를 결정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배들 그냥 우리가 만 톤 하면은 만 톤 정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만 톤이 아니라 뭐 10만 톤, 20만 톤 되는 배들도 많은데
그 큰 배들이 어떻게 자기 방향을 정하느냐. 그 뒤에 달려있는 배에 비하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큰 거지만 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그 키, 이거 가지고 이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바로 혀가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복과 저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복과 저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손해를 끼칩니다. 요즘에 특히 그 국회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들이 그것이 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했다가 어제도 보니까 그 청문회 하면서 그 망신당하는 그 젊은 국회의원들 보면서 아예 말을 하지 말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말을 실수해놓고 그것 때문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그 당이 손해를 봅니다. 그게 뭐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작은 이 혀, 요걸 그 성경에서 세치라고 그러죠. 세치면은 3인치라는 얘기인데, 3인치면은 얼마입니까? 1인치가 2.5cm 정도 되니까 약 10cm도 안 되는 작은 혀가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내가 살기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내 공동체를 죽이는 일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리 잘 싸워와서 남들에게 다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잘못 뱉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그 인격 자체는 엄청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뱉은 말 한마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한마디 뱉은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고 한마디 뱉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은 이런 말을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말의 실수로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모든 그 헌신과 섬김을 물거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혀는 불과 같아서 그 불의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큰 불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지면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바로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악에 가득 채울 수도 있고 악에 가득 찬 세상을 다시 한번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자기의 혀를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가운데 가장 말 많은 새가, 많이 짖는 새가 어떤 새라고 생각하세요? 조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두루미 있죠? 큰 두루미가 제일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미가 독수리들의 제일 표적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두루미들이 오래된 두루미들, 2년생, 3년생 이상 된 두루미들은 그 날아갈 때도 하도 이게 떠들면서 날아가니까 독수리가 금방 알아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 3년 된 두루미들은 날아갈 때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입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 두루미들도 몇 년 되면은 그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혀를 제어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말이 중요하냐면 한 번 뱉은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내뱉은 말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상대방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가 되게 되면 어떠냐 하면 우리 삶의 그 뱀에게 물렸을 때에 온 몸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그 말의 상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들 보면 물렸을 때 처음에 따끔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아프지도 않다고 합니다, 얼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독이 퍼지면서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심이 붓고 그 다음에 부으면서부터 사람이 고통에 빠진다고 그러죠.
살아낸 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말을 뱉으면 듣는 순간에 마음이 좀 상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 몸속에 남아가지고 그 말이 점점 온몸에 퍼져서 그 말이 계속 우리 머릿속을 맴돌게 돼요. 영혼을 파괴합니다. 말을 들은 사람은 한 번을 그쳐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계속 우리 몸에 나와서 생각하면서 그 말이 온 몸에 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내뱉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뱉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속에, 말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의도가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입장에서 나를 대하고 있는가를 말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혀의 사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지만 악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나무가 열매로 결정짓듯이.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람나무가 포도나무를 낼 수 있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낼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부패한 인간은 자기 마음을 좀 정화시켜서 그래야 올바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나니 그 혀에서 나오는 것은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여러분들은 말 때문에 나에게 듣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나는 혹시 내가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때가 없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제어해 주세요. 언어가 바뀝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자기가 뭐 이걸 하다가 이 교인들에게 그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저도 가끔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이 그 상처받지 않았을까?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내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둑을 두고 나서 이기든 지든 바둑하는 사람들은 꼭 끝나고 나서 복기를 합니다. 자기가 뒀던 걸 쭉 해보는 거죠. 내가 왜 졌을까? 이겼는데 이건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일과는 제일 먼저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나서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한 말은 없는지,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없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나훈아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테스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우리가 지금도 아는 일이 내 자신을 알랍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내 자신을 좀 알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깊은 자기 마음속을 보여주는 창문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바로 그것이 혀인 것이죠.
그 혀를 가지고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혀에 그 악성 종기가 생겨서 혀를 끊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 혀 없으면 말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겉모습으로 치장을 잘했어도 입에 나오는 게 거친 말, 상스러운 말만 나오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아유, 저 사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 별거 아니네. 근데 보기에는 어수룩해도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말, 새로워지는 말, 좋은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남에게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상태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지도자들이 더 중요해요. 특히 목사들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들은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인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되어질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적인 노력에 있어도 이 말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독한 말, 악한 말.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연히 한국에 가서 이제 버스를 탔다가 버스 뒷자리에 젊은 아이들 세 명이 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인 것 같아.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 끝마다 욕이에요. 누구 얘기하고 욕. 무슨 말하고 욕.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18욕. 그리고 뭐 쌍시옷 발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한번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볼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왜? 그 속에는 그런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어 순종하고 우리 삶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인도 아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혀를 뭐라 할까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나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보세요. 기분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어디 가서 상처를 받고 와서 하는 말과 이거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도 항상 마음이 좀 안 좋은 것은, 그 운동 경기를 보다가 내가 응원하는 편이 막 지면 속상하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건드리면 화가 나니까, 내 속에 화가 있으니까 그냥 싸움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또 아이들도 상처를 받았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샘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잖아요.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항상 찬송하는 말, 남들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0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나에게 학자들의 혈애를 주사 이 세상에서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말로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혀를 주세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면,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시되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학자들 같이 깨우치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그들을 말로 위로할 줄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실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평소에 우리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늦게 해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상대방의 그 상처받는 말은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참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도 그런 말을 했는데 목사와 평신도가 뭐가 다를까? 여러분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신도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만 목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언제나 우리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좋은 언어를 하고 남들을 세워주는 언어를 하고 남들에게 유익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로 받은 상처, 말로 했던 상처,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혹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을까?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나도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절대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섬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상대방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보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상대방에게 언제나 유익이 되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루 종일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학자의 능력을 허락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학자들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곤고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말만 전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입술을 성령님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